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0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30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되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갯전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빼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갯전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또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우며 생활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자녀들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읽었던 말씀에는 그동안 그 라헬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그 간구, 그 마음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신, 그래서 요셉을 출산하게 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을 그 다음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등장하는 25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데 라헬이 요셉을 출산한 그때 야곱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렇게 더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그렇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는 그의 미래가 불투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게, 내가 내 집을, 나의 가정, 나의 것을 안정되게 잘 세우고 여러 면에 있어서 그것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많이 겪었잖아요. 그 외삼촌 밑에서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그렇게 속이고 속이는 자로 살아온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잖아요. 술수, 기만, 그런 속임수가 오히려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면 위였지 그보다 못하지 않은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로 야곱에게도 대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는 자기 집, 자기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 외삼촌 라반 입장에서는 자기 가축을 돌보고 자기 집을 돌볼 그 야곱이 없어지는 게 그에게 큰 타격이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31절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내 집에 계속 머무를까? 무엇을 해주면 계속해서 내 가축을 돌보고 내 집에서 나를 돌보면서 생활하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 제안을 거부해요. 거절을 해요. 더 이상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그가 수고한 것에 대한 품삯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품삯을 어떻게 받을까, 그 외삼촌이란 그분의 어떤 생각이나 그분의 그동안 행동이나 이 모든 걸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외삼촌에게 품삯을 얻어낼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32절에 보면 외삼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얼룩이 있고 무늬가 있고 뭐 이렇게 점이 있고 한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소유로, 내 몫으로, 내 품삯으로 내가 챙겨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원래 얼룩이 있는 그런 짐승들이 아니잖아요. 단색, 주로 흰색이나 때로는 검은색 같은 거로 돼 있는 게 양과 염소의 모습인데, 그 중에 색깔이 있고 얼룩이 있고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줄인다면 아마 받을 수 있는, 야곱이 챙길 수 있는 품삯이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야곱이 나중에 품삯으로 받기로 그렇게 외삼촌 라반과 이야기가 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라반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면 라반이 이런 행위를 합니다. 순염소,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가려내요. 암염소 중에서는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가려내요.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그러니까 야곱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같이 생활하다가 새끼를 빼서 그런 것이 혹시 태어날 수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려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야곱에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몫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게 다 차단을 해버려요.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긴 다음에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을 띄워놔요. 그러니까 도저히 만나서 그들이 뭐 다시 새끼를 빼서 그렇게 얼룩무늬,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색하고 그만큼 이렇게 그냥 꾀가 그렇게 많았던 이러한 라반이었어요. 자, 라반이 그런 조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앞으로 그의 몫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의 몫을 챙겨서 그의 재산이 더 많아지고 이럴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그것들을 양떼가 있는 그런 데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들이 새끼를 뵐 때 그 가지를 보고 물을 먹을 때 그 가지를 보고, 그래서 그 가지를 본 것들이 그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것들을 출산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오늘날 과학자들이 보면 이게 뭐 식물이나 생물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뭐 그걸 본다 그래서 그런 새끼를 낳겠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점이 있는 거를 봤다 그래서 점이 있는 새끼를 낳고, 뭐 얼룩진 거 줄 있는 거를 봤다 그래서 줄 있는 것을 받고, 뭐 검은 걸 봤다 그래서 검은 걸,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참 그렇게 그가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생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런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외삼촌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걸 다 알잖아요. 야곱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아마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아주 건강한 그러한 것들에게는 오히려 그 나무 가지를 보게 해서 건강한 새끼가 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 아롱진 것들을 낳게 해요. 약한 것들에게는 그렇게 그 나뭇가지를 보지 않게 해서 약한 것들은 그런 점이 없이 그렇게 원래 그러한 것으로 태어나게 해요. 자,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축들, 짐승들은 더 건강하고 튼튼한 새끼들, 그러한 짐승들, 그리고 그러한 그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고, 오히려 라반의 것이 그렇지 못한 약한 짐승들, 약한 것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주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고 아주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상식이나 지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가 그 결론으로 나오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이야기를 보면서 한두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거의 안 될 거라는 것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불리한 제안을 라반에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불리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물론 그 라반의 그러한 그의 어떤 계략이라든가 그의 생각이라든가 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제시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을 몫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야곱이 라반에게 그러한 제안을, 불리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가마 그 저변의 이유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도 나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리한 제안이었어요.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그에게 유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그러한 제안과 상황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나타나고 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걸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이 부자가 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진 것, 그것은 달리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과 여건과 그가 제시한 조건은 그에게 결코 유리할 수가 없었어요. 다 불리해요. 그가 가질 수 있는 몫이 거의 없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축이 많아져요. 그가 부자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가 부자가 된 것,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무언가를 가질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지?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었지? 우리는 그냥 운이 좋았다,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나뭇가지들을 세우고 껍질을 벗겨서 나뭇가지들을 그들이 보게 해서 새끼를 뵐 때 그것을 보고 그러한 무늬가 나인 것을 태어나게 하고 아마 그러한 그 어떤 관습적으로 행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야곱이 그러한 것을 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 아마 그런 믿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면 가능하실 거다. 하나님이면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안 되고 세상적으로는 불리하고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어떤 그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 그것에 갇히는 분이 아님을 야곱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것을 하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실현될 수 없고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그의 삶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기 위하여 그 모든 가능성들을 점점 더 차단시켜요. 그래서 그만큼 인색했던 사람이고 야곱에게 주기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복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세요. 라반의 계략,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가 아무리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야곱에게 돌아갈 것이 없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의 그런 모든 시도와 계략이 무색해져요.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방해 세력과 대적의 그러한 계략과 그들의 시도가 나에게 큰 위협처럼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악인들의 방해 공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으면 세상에 그 어떤 세력이 나를 방해하고 어떤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과 도모는 다 무색하게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방해 세력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의 삶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주신다 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셔서 무슨 세력이 어떠한 풍파가 어떤 대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모습과 열매들을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재산의 축복, 그 가축의 축복을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이 그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적었는데, 그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또한 그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돌아갈 몫을 적게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인간의 계략을 하면서 방해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에게 은혜의 열매, 많은 재산을 얻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불리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조건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가능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와 축복의 증거를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도람동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음의 평안함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능력이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시며 주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